아멘. 우리는 지난 2박 3일간의 아웃리치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2박 3일 동안 애쓰고 헌신한 청년들도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있는 자리에서 배웅도 하고 응원도 하고 격려하고 기도해 준 청년들도 정말 애쓰고 헌신하며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청년부는 여름 수련회라는 신앙 이벤트의 가장 핵심적인 이벤트 중 하나를 사회봉사의 형식, 아웃리치로 보내게 되죠. 어떤 신앙인들은 이런 사회봉사나 약자를 돕는 일이 도대체 신앙과 무슨 상관이냐라고 질문하기도 합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고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이라고 좁은 의미에서 이해하면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라는 것은 그러한 것을 기반으로 하여서 조금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매해 여름 아웃리치를 하는 신앙적인 이유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의 본문은 예수님의 위대한 설교가 조직되어서 차례대로 들어가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본문이 속한 24장에서 25장은 마지막 설교인 감람산 설교 혹은 종말 설교의 최종 결론 부분입니다. 종말 설교라고 하니까 대충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말세에 벌어질 우주적인 대심판을 묘사함으로써 마태복음의 모든 종말론적인 경고와 교훈이 최고 절정에 달한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한 절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에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냥 이렇게 귀로 들으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를 못하겠죠. 한국말인데. 이 선언은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까지 언급되었던 묵시적인 성취가 이루어짐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을 신약에서 예수님이 인용을 해서 이게 성취되었음을 보여주기 위한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서 지상 사역을 하는 동안에 낮고 천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핍박당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낮은 모습으로 섬기고 고난받았던 예수님은 최후의 날에 모든 영광을 지니고 이 온 우주의 유일한 심판관으로 등극할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2절에 보면 예수님은 심판의 보좌 앞에서 심판을 위해서 모든 민족을 모으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예수님이 지상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사역을 하셨을 때 만나고 예수님의 구원 대상, 예수님이 만나는 대상이었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집을 잃어버린 양들, 이스라엘의 양들로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선교의 범위를 유대인들,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들로 국한하셨었고 제자들에게도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라고 이야기하시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 이후에 구원의 대상을 모든 민족으로 확장시키십니다. 따라서 최후의 심판의 자리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선교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복음을 만나고 반응한 모든 민족이 그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구원사적으로 아주 의미 있고 대전환의 계기가 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즉 이 심판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인류 모든 사람들, 보편적인 인류 모두가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는 게 사실 우리한테는 어떤 이야기인지도 잘 와닿지 않고 좀 뜬금없는 이야기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이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목축 문화를 좀 이해해야 합니다. 팔레스타인의 목축 문화에서 낮에는 양과 염소들이 그냥 한 들판에 섞여서 함께 풀을 먹고 함께 지냅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면 목자는 양과 염소 이 둘을 분리합니다. 왜냐하면 양은 추위를 되게 잘 견디는데
염소는 밤의 추위에 약해서 온도가 높은 비교적 따뜻한 우리 안으로 들여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양은 굉장히 순종적이고 목자를 잘 따르고 착한 성품을 지닌 반면에 염소는 고집이 세고 길들이기 힘든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이라는 것, 온순하고 목자의 말을 잘 듣는 사람들, 그다음에 염소, 고집이 세고 길들여지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비유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의 전통에서는 오른편이라는 곳은 하나님의 능력과 영예 그리고 특별한 구원의 임재가 있는 권위 있는 자리로 오른쪽을 여깁니다. 반면에 왼쪽은 상대적으로 심판을 상징하는 자리로 자주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더 풍성하게 이해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비유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경이로운 신학적인 선언 중에 하나는 40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심판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우주의 주권자이시며 온 인류를 심판하는 심판자의 자리에 앉는 임금입니다. 그런데 이 임금이 자기 자신을 누구와 동일시하는지가 이 40절 이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0절에 이야기하는 지극히 작은 자는 세상의 관점에서는 보잘것없고 사회적인 영향력이 전혀 없으며 스스로를 지킬 수조차 없는 연약한 자들을 뜻합니다. 온 우주를 심판하시고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내가 연약한 자, 작은 자라고 스스로의 위치를 완전히 낮추는 것이 성경에서 이 40절에서 기록되어 있는 이 사건이 당시에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으며 굉장히 센세이션한 복음의 선포였던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 형제라고 부른 사람들은 1차적으로는 주님의 말씀과 복음을 대변하면서 살아가는 동료인 제자들과 선교사들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가장 소외된 이웃들, 줄인 자, 목마른 자, 나라가 없이 떠도는 나그네, 헐벗은 자, 병든 자, 갇혀있는 자들을 자신의 몸처럼 소중히 여기면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고 그들과 친구가 되고 그들과 완벽하게 연대를 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는 왕의 자리에 앉아있던 자신이 이들과 같은 연약하고 작은 자의 위치로 내려오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작은 자들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38절과 39절에 보면 의인들은 도대체 언제 자신들이 주님을 대접했느냐고 깜짝 놀라서 반문을 합니다. 그들이 깜짝 놀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자신들이 선행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심판이나 보상을 바라면서 계산하고 한 행동이 아니라 또 종교적인 공로를 쌓기 위해서 한 행동이 아니라 그저 형제를 조건 없이 사랑했을 뿐이며 예수님의 시선이 닿는 그 연약한 이들과 함께 했었던 흑심이 없는 순수한 사랑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났던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청년부 밴드에 들어가면 아웃리치 사진첩이 이렇게 사진이 쪼쪼쪼쪼 뜨죠. 그 사진첩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제 그 사진을 보려고 들어갔는데요. 여러분이 다 이렇게 낮은 자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왜 그렇게 굳이 등을 굽히고 낮은 자세를 하고 있었을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낮은 자세를 하라고 매뉴얼을 주거나 낮은 자세를 취하는 사람이 천국에 간다고 가르치거나 이야기를 들은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스스로 허리를 굽히고 그분들과 눈을 마주치기 위해서 더 낮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진을 함께 볼까요?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잘 보세요. 자, 우리 김현준 청년 사진 찍기 위해서 엉덩이를 한껏 빼고 있고요. 저기 옆에 노란 티 입은 거 이하은인가요? 바닥에 거의 붙어 있습니다. 유다인 청년이군요. 네, 그리고 저기 하얀 티 입은 남자 청년 누구죠? 성현이네요. 성현이는 거의 바닥에 붙어 있고 한준이는 무릎이 굽어 있었어요. 하루 종일 무릎을 한 번도 못 폈어요. 한준이는. 그리고 우리 김재중 좀 보십시오. 맨날 몸 커 보이려고 이러고 다니는데
저는 제주이가 저렇게 조그만지 처음 알았어요. 사진을 보고. 네, 여러분 천국 가려고 예수님한테 양 취급 받으려고 저런 포즈를 약속하고 의도적으로 하셨나요? 아닙니다. 물론 이 아웃리치라는 것은 우리의 이런 신앙적인 계산하에 있었던 일정이지만 그 안에서 진심을 담고 내 몸을 굽히고 불편한 포즈를 취해가면서까지 그들을 섬겼던 것은 여러분의 의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고 그것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했었던 그런 여러분들의 섬김의 모습이었습니다. 심지어 이번에는 2개의 자원을 통해서 소수의 사람만 들어가는 조금 더 깊은 섬김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식사를 먹여드리는 피딩 봉사였고요. 2번째로는 민들레 집 내부에 들어가서 찬양 봉사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예전에 갔을 때 피딩 봉사를 해봐서 알지만 그분들이 순순히 밥을 우리처럼 깨끗하게 드실 수 있는 게 아니라 흘리시기도 하고 이렇게 거부하시기도 하고 또 치아 상태가 우리처럼 깨끗하고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는 게 쉽지 않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한테 협박하지도 않았고 누가 여러분을 권유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 사역을 선택해서 섬겨주셨고 그분들과 이틀간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여러분이 그 안에서 행복감과 즐거움을 느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도 사진 잠깐 볼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밥이 보이시나요, 여러분? 한 분은 우리가 먹는 일반식 같은 밥이지만 한 분은 다 다져져 있는 거의 볶음밥 재료 같이 생긴 밥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식사를 못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식사를 되게 불편하게 다 떠먹여서 입에 넣어드려야만 하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찬양 예배로 함께 봉사를 했었던 청년들도 있습니다. 민들레 집 내부에 들어가서 밖에 나오지 못하는 중증 장애인분들과 함께 찬양을 하는 시간을 보냈는데요. 저희는 아무 말씀도 못하고 누워만 계시는 분들이라고 해서 굉장히 따뜻하고 서정적인 찬양을 준비해 갔어요. 근데 저희가 들어가자마자 그분들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시면서 신나는 찬양을 하고 싶다고 막 고함을 지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소리가 하나도 들리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전혀 굴하지 않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찬양을 했던 청년들도 있습니다. 영상을 잠깐 한 곡 보고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섬김은 누가 강요해서 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선택해서 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여건이 사실 좋지 않았습니다. 마이크도 없고 좋은 악기도 없는 상태였고 관객들은 계속 고성을 지르면서 뭔가 너희 나가라 하는 듯한 느낌의 반응을 하는 관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함께 찬양하고 그분들의 식사를 섬겨드리고 무릎을 굽혀서 그분들과 눈을 마주치는 일을 여러분이 스스로 하셨으며 그 일을 한 다음 여러분이 기뻐하고 은혜 받았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서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때때로 신앙이 왜 굳이 봉사활동과 연결되느냐라는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은사 받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마태가 이야기하는 마태의 신학에서 구원은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마태에게 있어서 선한 일, 약한 자들과 함께 하는 것이라는 것은 참된 믿음을 가진 좋은 나무에서는 필연적으로 건강하고 좋은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좋은 믿음을 가진 건강한 나무로 성장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나무로 성장한다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좋은 열매이자 연약한 자들과 함께하는 선교적인 열매를 맺는 나무일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의인들은 자신이 작은 자에게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 하나님에게 그런 행동을 했냐라고 반문했었죠. 이처럼 우리 신세청도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나무들이기 때문에 사랑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42절에서 45절에 보면 왼편에 있는 염소들이 정죄를 받은 이유는 그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강도질을 하거나 악한 음모를 꾸몄거나 적극적으로 뭔가를 행해서 죄를 지어서 그들이 그 벌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죄는 선행을 해야 하는 순간에도 마땅히 선행을 행하지 않은 무관심의 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죄였습니다. 그들은 세상적인 가치에 익숙해져서 자신의 편안함과 나의 삶의 안락함이라는 것에 취해서 주님이 가난과 질병 가운데 소외라는 그 허름한 옷 뒤에서 그 옷을 입고 오신 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 채 예수님에게 사랑과 존경의 표현을 하지 못했습니다. 세상과 이웃을 향한 무관심이야말로 영적으로 철저히 눈이 멀어 있는 상태를 보여주는 가장 무서운 심판의 징표입니다. 이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가르침의 대미를 장식하는 이 46절에는 타협 없는 준엄한 심판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에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저는 잘한 적도 있고 못한 적도 있고 회색이기도 한 것 같은데요 라는 지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증표로 당연히 믿음의 열매, 참된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구원받음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웃과 형제에게 사랑을 실천해야 하며 그 열매를 맺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2박 3일의 일정으로 이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상황 때문에 이 시간에 참여하지 못한 청년들도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아웃리치라는 것은, 또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 장소, 그 시간에서 끝나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하는 일상의 삶의 자리, 학교와 직장, 알바하는 곳, 또 가정 안에서 바로 그곳에서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정성껏 돌보고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서 여러분이 만나는 가장 연약한 사람들, 여러분 곁에 있는
가장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의 모습으로 또 섬김의 모습으로 섬기며 매일의 삶을 선교사로 또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답게 오른편에 있는 그 어린 양답게 그러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신세청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